우리 다 같이 북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평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또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수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흠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아시고 다 보시고 마음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고백을 드리고 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보다 또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기보다 또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로를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서 또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전가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폐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 그런 제목으로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별은 뭘까? 남십자성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남십자성. 자, 똑같은 하늘이라고 불리우지만 한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남십자성을 뉴질랜드에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보는 하늘, 뉴질랜드에서 보는 하늘, 그 어느 쪽도 온전한 하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늘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 부인인 것이죠. 자기 부인. 자, 이 같은 사실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 이웃의 모습은 결코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고 이웃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맨 먼저 전제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의 대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눈동자같이 이 예배를 살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은총이 뭡니까?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가 은총입니다. 자,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은총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뉴질랜드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같지 않다니까요. 다 볼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라.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가? 동시에 이것을 믿는다면 나를 부인하는가?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 내가 무능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당하는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을 나는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문제점과 가시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아픔을 당당히 승화시키는 놀라운 신앙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따라하세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예. 자,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을 선언할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 누구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가시. 모두 다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죠. 크고 작은 가시. 이 가시가 질병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시 노릇을 해서 찌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어떤 가정은 자녀가, 친구가 이렇게 가시들이 있는 거죠. 자, 혹시 이 가시의 아픔을 경험했다면 신앙적으로 승화해서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 가시는 유익한 거죠. 혹시 병고에 시달려 보았다면 이 가시 때문에 신앙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나았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죠. 자,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다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버림당하는 소외받은 이웃들을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패의 고통을 맛봤다면 잘 치유될 수 있다면 실패한 사람들의 큰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치유를 받고 영혼육이 회복된다면 그 가시들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시가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임을 알아야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참 이런 가시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막 정말 초짜들은 말이죠.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죠. 모르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남이 모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사자를 내게 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를 계속해서 찔렀던 이 가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이나 가책이나 약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인 터틀리아는 바울에게는 두통이 있었다 그래요. 두통. 이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간질. 바울에게는 이 다른 병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 눈병이었어요. 안질병이 있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가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큰 말뚝입니다. 큰 말뚝이었다 그래요. 자, 오늘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사단의 사자 그랬습니다. 사단의 사자. 이 사단의 사자라는 이 말은 마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고통을 주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을 받은 사자가 뜻이 뭐예요? 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 자,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생을 조정해 가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가 와서 우리를 찌를 때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불행이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같은 문제를 나에게 왜 주었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말라.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쉽게 안 됩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통이 휘몰아칠 때 저주나 불행으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로 받아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 가시로 자신을 찌르던 그 가시를 훗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였다. 동시에 너무 나를 착오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시였다.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손길이고 나의 나약함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게 될 것을 아시고, 조금만 부해지면 세상과 짝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조금만 높아지면 내가 잘해서 했다고 기고만장하고, 조금만 편해지면 한없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갈까? 리모컨으로 조정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 가운데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경제학 이론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입니다. 이 거대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이 밖으로 간다 그러면 딱 잡아 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엄청난 하늘의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삼층천을 봤다는 거예요. 황홀한 지경에 올라가고 낙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신비한 천국의 환상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놀라운 경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뭐야?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대학자 중에 학자, 신학자 중에 신학자, 철학자 중에 철학자죠. 자,
신비의 처음으로 말하면 천국을 직접 가본 자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요, 학자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였다. 교만할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아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만할 조건이 많이 있기에 겸손할 수 있는 통제 장치로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려 갔습니다. 어떻게 다스려 갔을까요? 하나님이 남들의 병은 다 고치면서 자기의 병은 못 고치도록, 남에게는 능력을 베푸면서 자기는 한없이 연약함과 무능함을 경험하도록, 하늘의 비밀을 맛봤지만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도록, 가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교만하려고 하면 찌르면서 겸손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시를 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가시를 주셔서 영적 교만함을 꺾으시고 가시를 주셔서 바울로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임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서울 법대를 3번을 떨어졌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럴까?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자살. 저는 젊은 날 참 일찍이 자살을 경험하고 높은 바위 너덜에서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내리기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날카로운 면도날로 힘줄을 자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목회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 자, 누구나 다 가시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가시가 찌를 때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시가 찌를 때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으로. 고린도 12장 8절. 이것은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3번이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간절히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플 때, 가시에 찔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고통을 딛고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없는 기도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3번째가 뭘까요? 그 3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12장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병은 그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대구 제1교회를 심의했고 장로교 탕업측에서는 신약 주석서와 신구약 성경 해설서를 쓴 놀라운 노학자가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죠. 자, 이상근 박사 이 아들이 결국은 이제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연동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총회장을 역임하셨죠. 그 아들이 이상근 박사. 훌륭한 성서신학자여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대구에 영남신학대학교를 세우고 학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많은 시간 행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16살 때 발에 병이 생겨서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야. 40일. 근데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더 깊어만 갔습니다. 발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출입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이 붙여주신 약이 독이 돼서 평생 다리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대학 진학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죠. 그래서 3년을 보내게 되고 훗날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텍사스의 달라스로 미국 유학을 가고 나중엔 주석을 쓰는 성서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발 때문에 참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6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1993년도에 이분이 목회자로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과 의사의 권위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 뒤꿈치에 1.5cm의 머리카락 굵기에 날카로운 철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속에 들어가서 평생 가시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철사가 나를 잊게 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가시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16살 때 이 가시에 찔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고 또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미국 유학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리가 건강했다면 신학 주석을 다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지만 가시로 인해서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족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결론이 이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면 동시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신데 따라하세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자, 고린도 12장 9절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하나 계속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 또 뭘 자랑하나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가시가 없이 잘 된다면 어찌 될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자, 가시가 없이 내가 뭔가 누리고 산다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인 것이죠.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 무엇일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약할 때 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어리석어 방황할 때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임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뒤로부터 사역이 달라집니다. 사역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감옥에 가도 행복하고 그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자. 가시가 찌를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토설하고 또 기도하자. 응답되지 않을 때 더 큰 은혜를 예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럼 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돈이죠. 저의 며느리의 아버지 장로님,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인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을 잘 쉴 수 없고, 그래서 응급실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봤더니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저보다 2살이 많으신 장로님입니다. 저희가 1956년생이니까요. 장로님은 54년생이죠. 그러니까 6.25 동란 이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참 몸 하나로 견디어 오시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러면서도 늘 언제나 베풀고 나눈 일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전화를 드려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끝나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술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또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오히려 그런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제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텐데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16장)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